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사야 56장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사야 57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6장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향한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를 울타리를 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보호막이고 바로 축복의 막이다. 그리고 이 보호의 막과 이 축복의 막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이고 정의를 지키는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이 되더라. 그리고 이 정의와 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은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말하고 있더라. 그것이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었고 그 모든 것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준행하는 것이었더라 라고 이사야 56장이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세움을 받아라. 그런데 불의한 자들은 보면은 결국은 영적 전투 속에서 밀림을 당했던 자들, 결국 우상 숭배, 이것들이 우리에게 가볍게 다가왔지만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불의 속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엄난하고 타락하는 그런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그런 세속을 살아가는 모습들로 결국은 만들어가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물질로서 충만하고 그렇게 살아봐야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스스로 죽이는 충만함의 결론에 불과하더라 라는 것을 이사야 56장에 말했다면 이제 이사야 57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바로 우상 숭배,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이스라엘의 타락은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을까? 결국 여러분들 우상 숭배가 결탁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종교 행위 속에 있는 자들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물론 제가 뭐 타 종교를 비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자체가 바르지 아니하고 그 자체가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 그런 종교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사야 57장은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제 57장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타락은 무엇이 타락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 속에서는 핵심적인 것이 하나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를 이루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장 1절과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들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지 않고 진실한 자들이 가두음을 당하더라도 깨닫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눈이 팔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세상에 눈이 팔렸고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의인과 진실한 자, 여러분들 의인과 진실한 자의 구별점, 그죠? 구별점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의인과 진실한 자의 구별점 뭡니까? 뭐 세상 속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 좀 도와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거짓말 안 하고, 세상 속에서 말하고는 그런 착한 삶을 살아가면은 진실한 자입니까? 이 모든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무엇이 구분점입니까? 이게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 이 구별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6장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살아라? 의와 정의 속에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의와 정의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그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담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 모든 것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다. 그죠? 57장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주면서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내용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이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가둠을 당할지라도, 그들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낭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자, 요시야.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죠? 종교개혁의 왕.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종교개혁의 왕을 뽑으라면 여러분 요시야죠. 그죠? 요시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뽑으라면 우리 이제 잘 아시는 히스기야. 이런 요아스 아스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비교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대표적인 그런 의인들을 이야기할 때에 거론할 수 있는 요시야. 여호야김, 물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와 완전히 대조되는 왕. 그의 손자였던 여호야킨과 완전히 대조되는 왕.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시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요시야에게는 누구가 있었습니까? 여호아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있었죠. 이들이 여러분 배다른 형제죠. 배다른 형제. 배다른 형제입니다. 배다른 형제. 그리고 이제 형제들 간에 분쟁들이 일어나죠. 이들이 요시야 이후에 왕들이 되는데 이 세 명의 왕들이 전부 다 누구에 의해서 세움을 받습니까? 전부 다 외부에 의해서 세움을 받습니다. 애굽에 의해서 이게 여러분 안 보이죠? 애굽에 의해서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세움을 받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세움을 받고, 이렇게 외부로부터 그 왕들이 세움을 받습니다. 외부로부터. 이들 속에 나타났던 이 세 명의 왕들, 그 다음에 특히 여호야김은 그의 아들이었던 누가 이 속에 또 함께 포함됩니까? 여호야긴이 이 속에 포함되죠. 그죠? 여호야긴이. 이 세 명의 아들들, 손자까지 합쳐서 네 명이 공통된 것이 뭔가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 속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들 속에 나타났던 것들, 그들은 물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 속에 나타났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뭔가 하면은 혼합주의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무섭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죄는 뭔가, 이스라엘의 타락은 뭔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해서 타락이 아니라 이 속에서 여러분 무너짐을 당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지 않고 진실한 자가 가둠을 받을지라도 깨닫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젊은 나이에 머깃도 전투에서 애국과 전투를 치르다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고 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요시야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왕으로서 어느 왕보다도 장기 집권해야 되고 어느 왕보다도 좀 보상적인 측면에서 누림의 왕으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시야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쇠가 빠지게 일만 하다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머기토 전투에서 거둠을 받아서 간 것은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됐다. 너 수고가 그만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멈춰주는 거예요. 멈춰줘서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이후에 일어날 인물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한 인물을 뽑아라면은 바로 요시야가 57장 1절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57장 1절과 2절은 보면은 한 인물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포괄적인 의미 속에서 영적 전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5번째 인이 떼어지고 6번째 인이 떼지기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4번째, 5번째, 6번째 그 인이 떼질 때에 어떤 일들이 납니까? 순교자들이 피해 대갚음에 대해서 신원을 하잖아요. 언제입니까? 우리의 그 원수를, 우리를 피로 물들게 만들었던 그 원수들을 언제 심판하시렵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너희들의 동무의 수가 아직 차지 아니했으니 그 수가 곧 찰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 의인들, 그 진실한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합니다. 2절,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니라. 그죠? 그래서 요시야를 데려갈 때도 머기토 전투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시야 됐다. 그만 쉬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와 같이 의인의 죽음은
불의한 세상에서 더 이상 환난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배려. 그죠?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배려였다. 배려. 그런데 무당의 자식은 무당의 자식은 일찍 그다가는 것은 뭡니까?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자, 3절부터 우리가 5절, 세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당의 자식, 가난한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사이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게 누구를 향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요? 이 무당의 자식은 누구를 향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우상 숭배, 혼합주의 속에 빠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당의 자식들, 그리고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 바로 하나님과 우상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은 왜 여러분들 우상을 혼합했을까요? 우상을 혼합했던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들 물질적인 문제죠. 물질적인 문제, 그 다음에 번영에 대한 문제. 자신들의 결국은 만족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물질과 번영. 결국은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보니까 이 가나안의 백성들 속에서 흘러왔던 그런 전통적인 신앙들, 보니까 이게 말이죠. 자신에게 큰 유익을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가 이스라엘 속에, 그리고 유다 백성 속에서 그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무당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당의 자식. 무당의 자식. 그래서 무당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당의 자식. 혼합주의 속에 빠진 그들을 무당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간음자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음녀. 음녀의 자녀. 그죠? 음녀의 자식들. 이것이 여러분 전부 다 통틀어서 뭡니까? 영적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 영적 간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신앙에 무엇이 첨가되는 겁니까? 우상적 요소가 첨부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 간음.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이런 요소들이 있다면 속히 여러분들 이 영적 간음으로부터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킴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너짐을 당하게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영적 간음.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간음 속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내 이기주의, 내만 바라보는 것. 오늘도 우리가 56장에서 그 공부했죠. 무슨 개입니까? 벙어리개, 벙어리개. 그죠? 자기 먹을 것만 열심히 그냥 먹는 것. 그런 속에 우리는 여러분 자신들을 빠뜨려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영적 간음이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간음 속에 빠지는 것은요, 이 어떤 우상적인 다른 종교를 믿는다라는 이것은 현격하게 우리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 이 간음은 시대에 아주 우리 속에 교묘하게 적용하고 작용되어지는 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우상적 요소는 이거는 시대에 있어서 아주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도 그 시대에 우리가 그런 것을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문화, 그런 것을 해야만이 우리의 삶의 윤택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이런 조성들이 시대적인 측면에서 우상적 요소를 만들어 놓고 있고, 그런 속에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통해서 영적 간음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교회 가라고, 맞다고, 교회 가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시간 동안 앉으시라고. 그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영적인 부분에서 타협을 가지게 만들고, 그런 속에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간음을 하게 만듭니다. 우상 요소가 1시간 썬데이 신앙 속에, 1 hour 신앙 속에, 그 속에 나중에 무엇을 나중에 갖다 첨부를 시킵니까? 세속을 나중에 갖다 넣어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예배의 삶이 날마다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1시간만 예배의 삶이 아니죠. 그러나 마귀는 이것을 구별하게 만들죠.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이렇게 구별하죠. 요 속에서 영적 간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힘줘 강조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있죠. 신앙은 삶이고 삶은 신앙이다. 구별 짓는 자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요. 신앙과 삶은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구별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왜냐하면 그 속에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삶이 전부 다 그 하나님을 향한 뜻을 이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둔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들 그것을 구별해낼 수가 있는가 말입니다. 구별하는 자체가 그 속에서 영적 간음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당의 자식이라 부름을 받게 되어 있고 사절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그러니까 이 영적 간음 속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 그가 우상적 요소를 담아버리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희롱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희롱하는 줄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희롱하는 줄 알면은 이게 다행인데 그가 분명히 신앙도 잘했습니다. 근데 삶은 하나님을 희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법을 통해서 분명히 금했습니다. 그죠? 마음의 음란을 품지 말고 남의 것을 해하지 말고. 그런데 신앙 속에서는 그 지식을 알고 있고 그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내비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배격하는 그런 일들을 역행해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너는 잘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보다도 저는 더 무너짐이 많다고.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려고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제가.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이제 아시겠죠?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느냐? 누구를 향해서 혀를 내미느냐? 요건 여러분 우상적인 요소들을 보면 이제 우상의 제사 지낼 때 혀를 내밀면서 이렇게 제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혀를 내미는 것은 조롱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를 다 합치는 거죠, 지금 이게.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한 자식, 무엇의 후손이다? 그렇죠. 거짓의 후손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그러면서 오늘 보십시오. 5절에 너희는 어떤 나무 사이에? 자, 상수리 나무는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하나의 틀을 이루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는 어떤 곳입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상수리 나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속에는 대중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중성. 이 상수리 나무 아래는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우상적 문화들이 이 속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푸른 나무 아래, 이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우리도 보면은 과거에 각 고을마다 들어갈 때 보면은 왜 그 고을마다 그 산당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큰 나무 밑에 그 새끼 꼬아놓고 그 밑에다가 그 음식 같은 거 갖다 놓고 그 마을에 그 신이다 이래가지고 재드리고 그런, 요즘에도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은 그 상수리 나무 사이 푸른 나무 아래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뿐만 아니라 우상적 요소를 담은 그런 무엇이 이루어진다? 우상적 요소의 문화들이 그곳에서 펼쳐졌던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우상적 요소를 담아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조롱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5절 보면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이거는 여러분 어떤 신앙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의 신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세라죠. 아세라가 여신이죠. 그리고 남신은 뭡니까? 그렇죠. 바알. 남신이죠. 이 남신과 여신이 함께 이루어서 풍요를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풍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한 행위를 펼칩니다. 한 행위를 펼치는데 그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 실질적으로 성적으로 이 음행을 합니다. 음행을. 창세기도 여러분 보시면 유다가 이 짓들을 하죠. 그죠? 장녀. 그 장녀는 여러분 일반적인 그 히브리어에 보면 그 제가 구분점도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여러분 육신의 장녀가 아닙니다. 그가 봤던 장녀는 무언가 하면은 바로 성전의 장녀입니다. 그 성전의 장녀는 자신들에게 풍요를 갖다 주는, 그리고 그 성전의 장기와 그가 성관계를 맺게 되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그를 축복하여서
생산도 주고 그 다음에 그의 생업에 있어서 곡식도 풍성하게 맺게 하는. 따라서 바알 신이 내리는 것이 정자, 하늘의 비를 그들은 무엇이라고 여겼습니까? 바알의 정자. 그리고 땅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아세라의 자궁. 그리고 그 속에서 물이 떨어져서 자궁 속에 떨어지기 때문에 땅에서 무엇이 생겨난다고 그들은 보았습니까? 그렇죠. 열매가 그렇게 자라난다고 그들은 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세라와 바알 신상을 숭배하면서 무엇을 했다? 성적 음행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한테 희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었다면 또한 바알과 아세라 신뿐만 아니라 몰렉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몰렉의 제사. 몰렉의 제사는 여러분 자녀들을 불에서 지나가게 하고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난의 무서운 우상 숭배. 그렇게 했더라. 아세라를 향해서는 다산을 구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6절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그 보면은 그런 일들 많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 등산을 하다 보든지 아니면 절간 근처에 가다 보면은 항상 주변에 무엇이 많습니까? 그렇죠. 돌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막 올려놓는 행위 있죠.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돌을 올려놓습니까? 돌을 올려놓으면서 비는 거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돌을 올려놓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아멘.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문화들이 우리 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들이 전해져서 우리에게 온 거죠. 이 우리가 이제 그 절간이라든지 그런 주변, 그 우상 숭배 터가 있는 그런 주변에 보면은 이 돌들을 놓는 것은 우리가 일주에 보면은 그것은 하나의 신앙 행위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의 우리의 그의 관습, 문화, 이런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 대놓고 하나님을 희롱하는 행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이 종교 혼합주의는 이와 같이 우상적 요소가 다양하게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상적 요소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우상적 요소가 꼭 그 종교를 믿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형태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상적 요소 속에.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다가 바위를 올려놓고 비는 행위,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달집을, 보름날 달집을 태우는 행위, 뭐 달을 보고 비는 행위, 그죠? 그 다음에 매월 연초 1월 1일 되면은 해를 보러 가는 행위, 그죠? 그러면서 해를 향해서 빌고, 이런 행위, 이런 것들이 문화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들이 전부 다 우상적 요소라, 우상적 요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놓고 희롱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대 위로받지 못한다. 왜? 울타리가 깨졌기 때문에. 자, 7절부터 10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에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또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소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7절 보시면은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우상 숭배 영적 간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 속에서 성적 이 행위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네가 또 네 기념표로, 요거는 우상의 상징물이죠. 그 기념표를 어디다 붙입니까? 어디다? 그렇죠. 57장에서 56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면은 우상적 요소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상 숭배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던 우리 민족, 정초되면은 집에다가 무엇을 걸어놨습니까? 복조리 걸어놨잖아요. 복조리, 그죠? 어떤 집에 가면은 정초되면은 무엇을 붙입니까? 부적 붙이고, 그 다음에 복조리 붙이고. 저는 그걸 잘 알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부터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집이 아주 불교가 만연한 집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새벽만 되면은, 정초되면 저를 깨웠습니다. 무엇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여러분 새벽에 되면은 찹쌀떡 이런 분들이 떡 팔러 다녔고, 그 다음에 정초되면은 무엇을 팔러 다녔을까요? 그렇죠. 복조리 사세요. 이렇게 지게를 메고, 복조리 사세요. 복조리입니다. 그러면요, 그걸 서로 살리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조리 파는 사람이 오면 빨리 나가가지고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들어오는 문 입구에다가. 우리 집에는 무엇이 들어올지어다. 복이 들어올지어다. 근데 그 복 들어옵니까? 하늘을 향한 울타리가 무너졌는데 복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시집 갈 때도 보면은 벽의 양쪽에 무슨 글자를 새겨 놓습니까? 복. 그 다음에 결혼할 때 보면은 이불에 보면 덮는 이불에다가 큰 글자를 한 자를 새겨 놓습니다. 무슨 글자를 새깁니까? 복. 복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의 큰 복은 뭔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도 보면은 이렇게 부적을 붙이고 이런 복조리를 올려놓는 그런 기념표가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여러분 가나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풍습들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와서 우상적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전복을 이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우상 숭배에 아주 적극적이고 열심히 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물을 때에 너는 왜 우상을 섬기니라고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우상 섬긴 적 없다고. 맞잖아, 그죠? 우상을 향해서 그들이 제사 지내는 일 없거든요. 그들이 예배를 드린 것은 바로 성전이었고, 그런데 그들이 그런 모습이었지만 모든 모습 속에는 우상 요소를 담고 그들은 예배를 했습니다. 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타락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타락이 눈에 보이면은 치료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타락의 모습은 이 마귀가 이런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활의 형틀, 문화를 통해서 젖어 들어오고 있고 틈새를 삐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가 배격하고 바르게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되살려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와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되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율례, 법 이것을 지켜나가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안식일 속에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것. 이 속에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에게 나가되 향품을 더하여 또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여기서 이제 먼 곳은 어떤 이사야 시대 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맹 관계를 통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힘이 연약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 잘못됐습니까? 좀 나 좀 도와주세요 이라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왜 네가 먼 곳에 가서 네가 사신을 보내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는가 라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바로 우상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라고만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내가 힘이 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힘의 요청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동맹관계는 무엇입니까? 신의 결탁입니다. 신의 결탁. 그런 쪽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상적 요소가 그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상 요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종교 혼합주의를 이루게 되는 거죠. 10절 말합니다.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이방에서 축복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헛된 망상을 꿈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적 요소 속에서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물질과 번영과 그런 속에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무당의 자식이고 가늠한 자고 음녀의 자식들이라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결국은 영적 가늠하는 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1절부터 13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자, 11절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가 누구를 두려하느냐? 우리는 여러분 누구를 두려야 됩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누구로 말미암아 너는 놀라느냐? 그죠?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예 무식하게, 하나님 아예 무시해야 되는, 하나님 아예 무시해. 하나님 조롱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무시한 적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죠. 왜? 이런 우상적 요소가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는 결국은 담이 된 것인데 그것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것 가운데서 만들어진 요소들이었습니다. 혼합주의 요소. 그러니 여러분들 우상적인 요소라는 것은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우상적인 요소를 잘 발견할 줄 아는 그런 영적 우리가 부지런도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공의를 내가 보았다. 여기서 12절에서 네 공의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공의죠. 그건 어떤 공의입니까? 여호와 신앙과 우상적 요소를 합친 혼합주의, 그 속에서 그들은 지켜나가는 그런 공의.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가득 찬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우상적 요소를 같이 플러스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했다 안 했다?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 공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신앙들 부분에서 안 지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유월절 잘 지켰습니다. 안식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 속에 무엇을 들고 돌았느냐? 무엇을 들고 돌았습니까? 이런 우상적 요소를 들고 돌아서 물질적 번영, 이런 자신의 만족.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들이 항상 성립이 되어야 될 것은 예배는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참 기가 찬 거죠. 저는 여러분들 그것을 반드시 저는 배격시킵니다.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만 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적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이 자체 우상 숭배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물질 추구하고 번영 추구하고 그 짓이나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 기복적 신앙. 기복적 신앙은 안 됩니다라고 막 질타하면서도 자신들은 정작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무엇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까? 예배는 오직 무엇이만 성립되어야 됩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 영광을 돌리는 것만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세 요소를 담아내셨죠. 그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노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 다 우상 숭배적 요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조롱하구나.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서 찬양대가 박수 받는 것을 우리는 금지해야 될 이유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물론 얼마나 잘 불렀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얼마나 그들이 수고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찬양대는 여러분 코러스가 얼마나 멋진 코러스가 있습니까? 그죠? 자기가 안 불러도 뒤에 코러스가 멋지게 해주는 코러스. 얼마나 하나님을 꺼내는지 모릅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죠? 네. 그런 여러분들요, 우리 찬양대들이 자신의 실력이 월등했다면 겸손하지 않죠. 우리 또 찬양대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겸손해요. 그죠? 다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 안 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아시겠죠? 네 공이 참 중요한 이야기죠. 여기서 네 공이라는 것은 무엇을 포함한 겁니까? 그렇죠. 여기에 혼합주의로 만들어간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다 우상적 요소를 담아서 자신이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지켰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공의를 내게 보이라. 내가 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도대체 무언가? 전부 다 어떻다? 무익하다. 그러면서 1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야수도 아시겠죠? 그러니 우상적 요소를 담고 있는 그 신한테 가서 구해달라 그래라. 그 신한테 가지고 네 물질 달라 그러고 번영 달라 그래라. 너 나와 상관없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적 요소를 담은 이와 같이 물질을 위하여서 예배드리는 자, 번영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 두신 그 본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속에 성님이 되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보셨다는 거죠. 우리를 보시고 그래 고맙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알았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거룩한 산을 너는 무엇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울타리를 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울타리를 치면 반드시 그런 복이 올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그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의 모습들이 되면 그 또한 여러분들 우상 숭배 요소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구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우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지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그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아멘. 자, 14절은 그가 말하기를 도우며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장애물을 제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세워진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삼아주신다? 보호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울타리로 하나님께서 감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치는 것을 내가 지하여 버리리라. 너가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하여 버리시고 어느 보니까 모든 것이 형통으로 그 길들이 열려지고 이런 것들이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제1의 원인이죠. 제1, 그죠? 모든 근원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교리 공부 때 배워서 이제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은 제1의 근원 원인이 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두 가지에 대해서 근원의 원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제1의 원인이 되시는데 두 가지 측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자.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자에게는 무엇의 원인?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실패의 원인.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실패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는 결국은 어떤 자입니까? 우상적 요소 속에서 이 모습들을 담고 있는 자. 그런가 하면은 성공의 요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공의 원인이 되십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공의 원인의 길을 열어주십니까? 내 백성의 길을 가는 자.
내 백성의 길을 가는 자. 내 백성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공의 원인이 되어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무엇의 주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화복의 주관자. 화복의 주관자가 여러분 제1의 원인이에요. 제1의 원인. 실패의 원인이 되시고 성공의 원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들로 자신을 세워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15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소생시킬 수 없죠. 우상 숭배는 어떤 것도 모습 속에 소생시킬 만한 것들, 그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15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로 세워진 자, 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통회하는 자, 두 번째는 마음이 겸손한 자. 첫 번째는 통회하는 자, 두 번째는 마음이 겸손한 자. 자, 통회하는 자는 자신이 신앙 속에서 달려오다가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타락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자죠. 그죠? 발견 못한 자는 통회 못하는 거죠. 여기서 통회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담아낸 지정어를 통한 진정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통회하는 자는 회개를 담고 있는 거죠. 회개신앙. 그를 하나님은 받아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겸손한 자는 누굽니까? 지금 이 통회한 자는 불신앙 속에 살아가다가 자신이 무너짐을 당한 것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죠. 그런가 하면은 마음이 겸손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항상 보면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자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사냐? 너 재미없이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서도 늘상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힘써 애쓴 자. 통회하는 자와 반대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함이라.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상 숭배들은 사람의 영과 마음을 소생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통회하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겸손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무엇을 베푼다? 그렇죠.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비록 타락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차라리 징계를 받아서 내가 타락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을 어떻게 우리는 세워야 된다? 통회하는 마음과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리라. 그러니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왜 진노하겠습니까? 탐심은 죄악이죠. 탐심은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자, 17절 보십시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왜 쳤습니까? 그렇죠. 탐심을 깨달아 알으라고. 이 탐심은 얼마큼 잘못된 것인지 마귀의 덫인 줄 알고 너가 그것을 떨쳐버리고 던져버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쳤다는 거죠.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보십시오.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 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고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에 그들은 세워짐을 받는데 이 모습 속에도 통회하지 못하고 마음이 겸손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 결국은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죄악된 길을 쫓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결국은 무엇이 놓여집니까? 불심판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심판밖에 그에게 놓여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18절부터 21절 끝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18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죠? 고쳐줄 것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이건 우리를 고쳐나가는 것이죠. 고쳐나갈 것이라. 고쳐나갈 때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우리를 멸함의 징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혼합주의 속에 빠진, 영적 가늠 속에 빠진, 무지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왜?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못 깨닫기 때문에. 다른 방법 써도 되는데 다른 방법은 우리가 못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용한 방법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이왕이면 나를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좀 알게 해주시죠. 못 압니다. 그 사람은 못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그런 방법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완전한 비도 위로를 받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성을 직시하고 고백한 자들, 그런 자들을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슬퍼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를 다시 얻는다. 할렐루야. 위로를 다시 얻는다. 위로를. 그러니 그 슬펐던 입술은 어떤 입술이 됩니까? 열매의 입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매의 입술이. 그의 입술이 슬펐던 그 입술이, 슬픔이 무엇으로 나중에 바뀝니까? 열매로 바뀐다는 거예요. 열매로. 자, 19절 보십시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처음에는 입술의 열매가 슬펐던 입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입술, 열매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슬퍼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통회하는 자들, 마음이 겸손한 자들. 그렇죠? 회개 신앙 속에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서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속에 하나님은 그 입술에 열매를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술에 열매를 있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입술에 무슨 열매 따는 것 아닙니다. 입술에 열매를 있게 한다는 것은 결론이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 결론은 여러분들 생활 속에 나타나고 환경 속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다? 끝까지 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악을 고집하는 자들은 그 죄악으로 멸망당하리라. 악인에게는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 그 물이 진흙과 같고 더러운 것 같고 늘 거기에 솟구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불의한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얻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내 공의 속에서 만들어져서 번성함을 누렸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진흙이 될 것이고 더러운 흙탕이 그 속에서 계속 솟구칠 것이다. 말 그대로 악인의 욕망에 휩쓸린 그 모습, 정말로 자신을 지체할 수 없는 그런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흙과 더러운 것이 늘 솟구치는 것은 탐심과 불안제입니다. 탐심과 욕망, 그리고 그러한 모든 속에 있는 공포,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요동치는 바다와 같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못 헤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불의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늘 떨잖아요. 불의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여러분들 보면은 은행에 예금도 못하고 항상 집에 금고 속에 두었다가 나중에 다 털리버리고 도둑 맞아도 신고 못하고, 그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형편을 통해서 나에게는 이런 징계가 오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최상의 방법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게는 왜 이렇게 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지 마세요.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는 내가 못 깨닫기 때문에. 그러니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통회하고 자복감 속에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입술에 무엇이 있게 할 것이다. 그렇죠. 열매가 있게 할 것이다.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꽃을 피우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열매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